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과 함께 걷는 새벽을 지키기 위하여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기도의 흔적, 눈물의 그 간구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가 아름에 새겨질 수 있는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의 그 감화감동하심이 느껴지는 새벽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불러야 될 찬송 327장 주님 주실 화평,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 정성을 다해 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내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나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2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이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가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었노라. 그러나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늘 자기를 향한 여러 공격들, 문제 앞에 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돌파하는 열쇠로서 헌신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내세우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없이 사도를 향하여 사역의 문제 이것들을 제기할 때마다 언제나 바울은 어떤 헌신인가? 무엇을 위한 헌신인가? 누구를 위한 헌신인가? 이것을 되물었고 그것을 항상 기억하며 자신을 향하여 달려오는 여러 문제들 앞에 정면승부하는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서 7장까지 오면서 바울은 여러 문제 앞에 그것을 답답해하고 그것을 안타까워하기보다는 자신의 소명과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이 어떤 것인지를 점검하는 시간으로 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도 자신의 헌신과 사역의 동기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자기의 사역의 핵심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고 언젠간 심판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향한 경외함이 동기임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1절에서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게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즉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그것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알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헌신이 주를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강조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사역의 헌신,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출발이었다면 그 출발은 반드시 목적지, 결과로 하나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울은 그것이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동기, 헌신의 출발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어야 하고, 그 마음으로 출발된 사역과 헌신이라면 반드시 그 결과가 화목하게 하는 것, 화목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 앞에서 화목됨과 동시에 성도들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도 화목하게 되어야 되고,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도 화목하게 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바로 교회와 사역의 헌신의 결과여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느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을 내어주시지 않았느냐? 그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었느냐?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죄인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만드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다면, 그 길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은 당연히 화목이라고 하는 결과를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너희의 헌신과 너희의 사역과 너희의 충성과 주님 앞에서 너희의 드림이 아무리 열심히 있고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끝에 화목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라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바울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어려운 문제 앞에 자기 자신을 더 깊이 관찰하는데, 특별히 교회와 자신의 관계를 더 깊이 고찰합니다. 정말 아비가 자식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두 가지를 강조해요. 한 가지는 우상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는 헌신과 사역은, 그것이 어떠한 열심, 어떠한 능력, 뭐 잘하고 뭐 그것이 대단하고 사람들 앞에 눈에 띄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런 헌신과 사역은 화목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그런 헌신을 하면 할수록 죄의 죽은 자임을 더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열심만 가지고, 인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우상과의 단절.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헌신과 충성의 출발이니까. 그 우상의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거예요.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기는 것이, 나의 우상 뭘까요? 내가 인정받는 거죠. 내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보다 내 이름 석자, 내 이름 두자가 드러나는 거, 그게 내 가슴 중심에 뿌리 박혀 있다면 그 헌신은 결코 화목의 결과를 낼 수 없고, 그렇게 시작한 충성, 헌신, 하나님 앞에서의 사역이라면 결코 그것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제발 열심으로 헌신하고 열심으로 충성하고 열심으로 사역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 너희 안에 있는 그 우상을 제발 끊어내라. 저는 그래요. 우상의 첫 번째는 나 자신이에요. 내가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내 이름이 먼저 기억되는 것, 내가 대접받는 것, 내가 인정받는 것, 이게 정리되어지지 않으면 결국 그 헌신과 그 사역의 출발이 어딜까요? 나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끝은 화목이 아니라 분란, 갈등,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이 교회와 가정과 사회 속에 가득하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이 다 알고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 사도 바울이 아비의 심정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더 간절하게 요청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고린도서 6장 14절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는 것인가? 어찌 사귀겠는가? 땅에서 죽어야 될 육신의 그 마음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결코 주의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복음과 또 그리스도의 사랑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바울이 어떤 마음과 생각과 사랑과 복음으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주님의 마음도 잘 모르고 그 마음을 담아 사역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도 잘 모르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도 바울을 향해 자꾸 잘못된 사랑, 잘못된 헌신, 잘못된 복음, 여러 가지 잘못된 요구들을 자꾸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잘 행하여지지 않으니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읽은 본문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향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말씀합니다.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마음으로 우리를 좀 영접해.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에게 좀 마음을 열어봐. 나에게 마음을 좀 열어봐. 주의 복음,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너와 나의 마음이 좀 통했으면 좋겠어. 좀 나에게 틈을 좀 줘. 들어갈 수 있는 틈을 좀 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왜 도대체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할까요? 그 배경에는 기부금 문제가 있어요.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돕기 위하여 우리로 얘기하면 연보죠. 가난하고 힘든 이들을 돕기 위한 그 헌금을 요청하는 그런 일들 사이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과 사도 바울의 그 마음과 일치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지니까 무슨 말을 하기 시작하냐면, 야, 바울이 자기 주머니 채우려고 저렇게 하는 것이다. 예루살렘의 어려운 사람들을 빌미로 그 돈을 착복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린도 성도들의 이 이야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본문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나에게 좀 틈을 줘.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런 거 아닌 거 너 알지 않느냐? 너 알아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역을 시작했고 지금도 그 사역의 결과가 주님과 몸된 교회 너와 나의 화목인 걸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그러니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좀 제거해봐. 너의 마음에 정말 그리스도와 그것을 전하는 나의 마음과 하나 되어지는 그런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9절에서 자기가 기뻐한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갑자기 기뻐한대요. 마음을 좀 내보여달라고 요청했던 바울이 9절에 와서는 기뻐한다. 왜 기뻐할까요?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그 기쁨의 이유가 디도가 있었다. 디도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7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기록합니다. 도대체 이 2절과 6절 사이 무슨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이 6절과 7절에 등장하는 디도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근심했던, 요청했던, 간곡하게 부탁했던 바울이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디도가 어떤 역할을 했을까? 사실 디도는 바울의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해줬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편지를 전했으니 편지에 대한 회신을 가지고 왔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디도를 통하여
자기의 그 요청에 반응하는 고린도 성도들의 그 회신을 대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회신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다시 말해 곧 회개한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 가지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너의 마음의 우상을 좀 버리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는 나와 마음을 좀 합해보자. 합하지 않는 그 마음들을 좀 정리해보자. 그것을 전달했는데 그것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 헌신하겠습니다. 내 사역과 헌신과 충성의 출발을 하나님 사랑에게만 두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전하며 함께 발을 맞춰가고 있는 사역자들과 함께 내가 일심동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그 서신에 담아 준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나아가서 뒤에 내용들을 보면 그냥 회개하고 결심하고 결단한 것이 아니라 교회와 당신 사이를 해방했던 세력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하겠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 헌신과 또 사역의 출발과 결과에 대한 이런 마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과 한 마음으로 회복되어지자 고린도 후서 7장에 끝나고 8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가난한 이들에 대한 헌금에 대한 이야기,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자유롭게 거침없이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의 복음과 주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서를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주일 아침 이 말씀을 통해 이것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우리의 헌신의 출발은 그리스도야만 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반드시 화목이어야 한다. 내가 뭔가 열심을 갖고 내 보람과 내 만족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역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출발이 되고 동기가 되어 오직 내가 섬기는 부서, 내가 섬기는 공동체,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직분들 거기에 하나님의 화목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마음속에 그것을 삼기고 오늘 주일날 여러 주일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내 열심보다 화목, 내 인정보다 주를 사랑함.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질 때 주의 복음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주의 말씀을 맡은 자와 한 마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고 교회를 섬기는 수많은 교회의 리더들, 교역자들, 목회자들 그들과 내가 마음을 맞춰낼 것이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과 또 방법은 조금 다를 수 있어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것에 필요한 것이라면 내가 마음을 드리겠다. 내 마음의 틈을 좀 열어놓겠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신앙의 습관들 또 주님의 사랑과 반대되어지는 그런 습성들 이것들이 정돈되어지고 교회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치게 되어질 때 사단이 이 교회를 해방하고 주의 복음을 방해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갈라놓는 그 사단의 놀이터가 아니라 주의 능력과 주의 사랑과 화목만이 가득한 그런 주의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이 아침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 드리실 때 주님 나의 헌신, 나의 충성, 나의 사역의 출발과 그 끝이 어떠한지 점검해 보시고 더욱더 주의 말씀과 또 은혜 가운데 마음을 합하여 귀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아름답게 서가시는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시지요.
오늘 새벽에 함께 주님과 함께 걷는 새벽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헌신과 또 섬김과 기도의 눈물과 땀방울을 이 세계로 제단 위에 올려두신 분들이 저는 많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때론 내가 그렇게 해왔던 시간들을 잘 알아주지 못하고 또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는 담임 목사가 그것들을 잘 몰라줘서 마음이 서운하신 분도 혹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시지요. 마음을 한번 내어놓으시죠. 주님, 내 사역이 무엇을 위하여, 내 헌신이 누구를 위하여, 내 충성이 어떤 것을 위하여 시작된 거였습니까? 하나님,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내 헌신이 진짜였으면 나로 인해 우리 세계로 공동체가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공동체를 분란하게 만드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화평과 화목을 이루는 자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주님,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와 마음을 합하게 하시고 내 스타일이 아니어도 주님 안에 한 스타일인 줄 믿고 하나님, 내가 저 담임 목사와 마음을 모아 평생 힘있게 승리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하나 되는 마음을 내게 공급하시고 담임 목사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억하시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 주의 영광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되 나의 헌신과 사역의 시작과 그 끝이 무엇인지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런 시작과 그런 끝의 결과가 아닌 다른 것들은 정돈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사역자들 또 담임 목사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틈을 내어놓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심정을 가지고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정말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면 열심히 방법이 없는데 주여 어찌합니까? 주여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며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사명과 나의 헌신과 나의 충성의 출발이 그리스도 예수가 되게 하시고 그 끝은 반드시 화목과 화평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이 있게 하시고 또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세우신 이 세계로 교회 담임 목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서리 집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주일학교 아이들까지도 한 마음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질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능력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생각하시면서 마음을 다해 먼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자 우리 서시는 우리 목사님들 세 분 계시지요? 꼭 기억하시고 서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찬송 하나하나 부를 때 또 말씀 이후에 우리가 기도회로 이어갈 때 정말 성령께서 순간순간 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더불어 기도할 때 주님, 주일 예배에
우리 주차장 입구에 들어서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이 정리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예배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하여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시고, 또 담임 목사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붙잡아 달라고, 말씀의 은혜가 샘솟듯 넘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신 후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쫓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